제가 분당구리교회에서 사역할 때 매주 화요일 오전마다 두 가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자 모임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여순장반 모임을 했습니다. 주로 교육자 모임에는 이찬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교육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계속해서 주로 반복적으로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반복해서 말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민감해야 할 때 민감하고 둔감해야 할 때 둔감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감해야 할 때 민감하고 둔감해야 할 때 둔감하라.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굉장히 심오한 말도 아니잖아요. 이게 굉장히 단순하고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 말대로 살아가지 않고 반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감해야 할 때는 둔감하고 둔감해야 할 때는 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민감해야 할 때 민감하고 둔감해야 될 때 둔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민감해야 될 때는 둔감하게 반응하고 둔감해야 될 때는 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한 성도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요, 이분이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분의 고민이 뭐냐면 자기 믿음이 교회에서만 작동하지 않고 자기 삶의 현장에서 작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는 직장에서 자기 믿음이 작동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여러 교회를 거쳤는데 이 교회를 거치면서 느꼈던 점을 얘기를 했어요. 교회와 성도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믿음이 작동하느냐에 민감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집에서나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그닥 그렇게 관심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성도인 자신은 교회에서 믿음이 작동하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더 깊은 고민은 자기 직장의 현장에서 믿음이 작동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끊임없이 갈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현장하고 실제 교회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자꾸 괴리감이 있을 때 이때가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대화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꿈이 뭔지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꿈이 뭘까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가 믿음이 삶에서 작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대부분 보니까요, 조금 경제적으로나 또 관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사명이 있어가지고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또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많은 경우에는 일상을 살아가요. 일상을 살아가는데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씨름하면서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하고 실제 교회에서 말하는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과 연결이 잘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신방에서 접하는 모든 내용들, 관계 문제도 있고 재정 문제도 있고 미래에 대한 문제도 있고 다 문제를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문제를 다 녹여내면 뭐가 있냐면 그런 문제들 속에서 내 속에 있는 믿음이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느냐, 아니면 아무런 상관없이 나는 문제를 끙끙 앓고 살아가느냐, 이게 실제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다가 물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할 거예요. 그리고 선교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은 일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믿음은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돕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개발하고 그것들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교회의 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고
성도가 주인공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자랑할 때 목사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실제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에 밑줄이 많이 그어져 있어요. 그런데 삶에서 믿음이 그렇게 밑줄 그어지지 않는 게 많아요. 성경에 밑줄 그어진 게 삶에서도 밑줄 그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것을 위해서 도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두 종류 다른 반응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민감해하면서 반응하는 게 다릅니다. 45절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 눈에 확 들어오면서 계속 맴도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장이 눈에 들어왔을까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오늘 이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현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뭔가 느낌이 왔어요. 위기의식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민감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둔감해요. 깨닫지 못하고 움직이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제자들을 베어 태워 보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무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무리들도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제적으로 무리들을 해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엄청 둔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둘의 차이가 생겨났을까요?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즉시 재촉하는지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 이유를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15절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흥분이 됐어요. 예수님만 붙들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평생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환호를 보고서 예수님이 느끼신 게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유혹. 성공의 유혹을 느끼고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버리고 성공의 길로 나아가라는 이 사단의 속삭임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반면에 제자들은 그 현장이 너무 좋았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좋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는 게 좋았고 더 좋은 게 뭐예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제자들은 이 현장이 지금 성공의 유혹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기회로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기회가 아니고 유혹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였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를 생각해 보니까 고수와 하수, 이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한일 장신대 오도코 총장님이 고수와 하수라는 글을 썼더라고요. 이 글에 보면 고수와 하수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고수라고 하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하수라고 한다. 그러면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뭘까? 아마 가장 큰 차이는 통찰력의 차이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통찰력이라는 게 굉장히 뛰어난 어떤 심오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사소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몸짱 고수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짱 고수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그냥 운동을 열심히 하면, 계속해서 하면 몸짱이 돼요. 그러니까 삶에서 일어나는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특별한 통찰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기본적인 통찰력을 지속해서 반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고수가 되느냐 하수가 되느냐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수와 같은 통찰력은 가지고 있는데 하수로 살아가요. 왜 하수로 살아갈까요? 욕심이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래전에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합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미시시피 강에서요, 배가 갑자기 파선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배가 강가에서 아주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급히 강으로 뛰어내려가지고 무트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배에서 뛰어내리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강가에서 빨리 뛰어내리라고 계속 소리를 쳤는데 이 배가 다 가라앉을 때쯤에 이 사람이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뛰어내렸는데 올라오지 않고 물속으로 그대로 잠겨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꺼내봤습니다. 왜 죽었는지 발견이 됐어요. 이 사람이 몸에 황금을 똘똘 묶어가지고 그냥 가라앉아 버렸던 거예요. 황금하고 목숨을 바꿔버렸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황금이 무거우니까 묶고 있으면 가라앉는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정도 통찰력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욕심이 작동하니까 전혀 이 통찰력이 자기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제가 이 글을 읽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투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통찰력이 작동을 해요. 근데 제자들에게 뭐가 작동해요? 욕심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오병이어의 이 기적이 성공의 기회로 느껴져요. 예수님은 뭐로 느껴져요? 유혹으로 느껴져요. 자기의 길을 망가뜨리는 심각한 유혹으로 느껴지고 있다는 거죠.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을 쓴 짐 콜린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라는 책을 또 썼습니다. 위대한 기업들을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몰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몰락한 이유를 쭉 살펴가지고 5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가장 인상적인 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공으로부터 자만심이 생겨나는 단계예요. 그러면서 성공이 자만심으로 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공의 요인을 살펴보면 운과 기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경우가 많은데 그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 능력과 장점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자만하게 된다. 교회 용어로 바꾸면 다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은혜인데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보는데 꼭 제 들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 같아요. 다 은혜인데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마치 내가 뭔가를 조금 잘해서 그런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뜨리는 출발선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성공의 유혹에서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성공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좋은 모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이런 성공의 유혹 앞에서 2가지 방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성공의 유혹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선택을 해요. 기도의 성자라는 별명을 가진 E.M. 바운즈가 있어요. 이분이 기도의 불병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삶의 수준은 기도의 골방의 수준에 비례한다. 삶의 활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오직 기도의 골방의 열기이다.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삶은 영하로 떨어져 버릴 것이다. 삶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한 방식도 기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46절에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다 무리를 흩어보내신 후에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러 산에 갔을까요? 이런 많은 사람들의 환호에서 사단의 속삭임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뭐예요? 방향을 점검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나무를 벨 시간이 8시간 주어진다면 그중 6시간은 도끼를 가는데 쓰겠다. 예수님도요, 지금 도끼를 가는데 써야 될 시간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도끼를 갈기 위해서 지금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홀로 기도를 선택하신 것이 3번 나와요. 첫 번째로는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깨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왜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전날 너무 많이 자가지고 새벽에 갑자기 깨나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날 밤늦게까지 예수님께서 환자를 치료했어요.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성공적인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사역한 후에 기도할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공적인 열기가 삶을 끌고 가지 않고 기도의 열기가 삶을 끌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 지금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왜 기도를 한다고요? 성공이 끌고 가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의 열기가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끌고 가도록 헌신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올라갔다라는 거죠. 세 번째 기도하는 게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십자가의 깊은 고난 앞에서 기도를 선택하셨어요. 이 세 가지를 보면 깨닫게 되어지는 게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적어도 2가지 유혹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성공의 유혹이 찾아왔고요, 하나는 고난의 유혹이 찾아왔어요. 마귀는 성공으로 유혹을 합니다. 십자가 길을 포기하고 조금 더 쉬운 길이 있고 조금 더 화려한 길이 있다고 유혹을 해요. 그것뿐 아니에요. 마귀는 고난으로 유혹해요. 그게 너무 힘드니까 꼭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겠니? 유혹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혹을 느낄 때마다 기도를 선택을 했습니다. 기도의 도끼를 갈았던 거죠. 평소에 기도하지 않아도요, 유혹이 느껴질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유혹이 느껴질 때 기도하고 싶죠. 진짜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힘들면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어때요? 기도가 잘 되나요? 기도하려고 하는 의지가 기도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습관이 기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들여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연스럽게 기도를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에게도 마귀가 이 2가지로 유혹할 거예요. 하나는 고난으로 유혹하겠죠. 그 길 너무 힘드니까 좀 편하게 살아라. 꼭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냐. 또 달콤함으로 유혹을 해요. 사업이 너무 잘 돼요. 안 되던 사업이 잘 되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바빠졌어요. 바빠지니까 예배를 빠지기 시작해요. 하나하나 좀 소홀히 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 지점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의 열기가 다 식어져 버리고 나니까요, 마음엔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유혹의 영향력이 자기 삶을 계속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는 후에 섞인 얘기는 넋두리는 하지만 실제로 돌이키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교도 목회자인 J.S. 라일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죄를 소멸하고 죄는 기도를 질식시킵니다. 기도는 죄를 소멸하고 죄는 기도를 질식시킵니다. 유혹 앞에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려 버린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의 수준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기도의 수준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지난주 일부 예배 여기서 드리려다가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왜 감동이 오냐면 한 분 한 분이 보니까 기도의 흔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분은 이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어요. 또 한 분은 자녀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괌에서 여기까지 와서 시험관을 했어요. 그런데 또 실패했어요. 그리고 좀 아픈 마음을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자연히 임신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한 분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분도 자연 임신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한 분 한 분 그런 기도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한 분이 카톡에 글을 올렸습니다. 안내위원 누구누구입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응원 덕분에 제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문제가 잘 마무리되었으며 시종일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세세한 것까지 진두지휘하시는 걸 또 한 번 몸소 체험한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하늘꿈 교회 단톡방을 보여주며 이 많은 분들이 합심의 중보 기도를 하는데 세상 어떤 권력과 힘보다 기도 맛이 어떤지 보여주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해 주심에 살아가며 주님을 간증할 또 하나의 체험을 하였습니다. 하늘꿈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일날 여전히 밝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단톡방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모습을 보니까요, 되게 신앙생활 오래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전에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다가 한동안 계속 안 하다가 올해 최근부터 이제 다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니까 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이제 가을이거든요. 좀 우리가 수준 높은 가을이 됐으면 좋겠어요. 수준 높은 비결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수준 높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가을에는 특히 많아요. 수험생이 있고 또 진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기도해야 될 게 참 많아요. 또 교회적으로도 기도할 것도 많습니다. 분당우리 교회는 지난주가 특세였어요. 하늘꿈 교회는 10월 15일 날 특세를 합니다. 첫 번째 특세잖아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은혜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기대 때문에 은혜가 오는 게 아니고요, 기도 때문에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11월 2일 날 또 주일에 새생명 축제를 하려고 그래요. 이 1학기 때 새생명 축제를 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 할까 봐서 제가 사람이 얼마나 오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자라고 얘기하면서 새생명 축제를 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초신자분들이 등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가을 새생명 축제를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보내주실지 또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자훈련을 시작했어요. 제자훈련 1기거든요. 1기는 뭐든지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가 지금은 공식적으로 분당우리 교회에서 인큐베이팅을 하는 과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인큐베이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태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어디 있냐면 분당우리 교회의 모태에 담겨 있는 하늘꿈 교회, 이게 지금 현재의 이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이 언제 바뀌겠어요? 태어나가지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태어났어요. 태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아이가 독립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 또 영향력을 계속 받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비로소 독립됐다고 생각하냐면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영향력으로 교회 가운데 점점 영향을 끼칠 때에 비로소 하늘꿈 교회가 되어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 한 분 한 분이 뭐를 훈련받고 있는 거냐면 하늘꿈 교회됨을 훈련받는 거예요. 하늘꿈 교회의 꿈을 훈련받고 하늘꿈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몸으로 훈련받아가지고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분들이 어떤 모습이 되었느냐가 사실은 많은 구호가 하늘꿈 교회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에서 보여주는 것이 하늘꿈 교회인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제가 훈련을 계속 시켜보았지만 사람이 열심을 갖는다고 그 영혼이 변화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가 영혼을 변화시켜요? 성령님만이 영혼을 변화시켜요.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지 않는 한은 행동은 조금 바뀔 수 있는데 영혼은 안 바뀌어요. 꿈도 안 바뀌어요. 전인격이 안 바뀌어요. 전인격이 바뀔 수 있는 그 영광을 어디서 얻겠어요? 우리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진짜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한 분 한 분이 그냥 한 분 한 분은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의 꿈이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훈련받는 분들이 엄청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은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꿈 교회의 영적인 수준, 그 수준은 기도의 수준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 교회의 수준이 점점 높아질 거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두 번째, 성공의 유혹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유혹의 현장에서 의도적으로 벗어나게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유혹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하세요. 첫 번째로는 배를 태워서 내보내세요. 45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이 머물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강제로 배를 태워서 보냈어요. 두 번째 하신 일은 바람과 싸우게 하세요. 48절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은 바람이 일어나게 하고 또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싸움을 하게 했어요. 그것도 밤 사경쯤까지 이 싸움을 계속해서 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간을 보면요, 저녁 6시에서 새벽 6시까지를 밤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밤을 4개로 나눠요. 밤 사경이라는 것은 이 4로 나눠보면 몇 시겠어요? 3시에서 6시 사이.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이들이 끊임없이 이 바람과 싸우면서 노를 젓도록 예수님이 그냥 뒀어요. 그리고 그 사경, 그 시간대에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방치를 하고 있어요. 왜 방치할까요? 더 중요한 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몸만 현장에서 나왔다고 유혹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다 아는 이야기일 텐데요. 스승과 제자인 수도사가 순례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앞에 시내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시내에 물이 좀 차가지고 건너기가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정말 예쁜 아가씨가 서 있는 거예요. 물을 못 건네고 있어요. 제자가 마음에서 먼저 가서 안았으면 좋겠지만 스승님이 갑자기 그 아가씨 앞에 가가지고 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업고는 건너서 내려줬어요. 제자가
불평이 쏟아났죠. 어떻게 스승님 수도하시는 분이 여심을 품을 수 있습니까? 스승님이 이 제자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나는 이미 그 아가씨를 떠나보냈는데 너는 아직도 마음에 품고 있었구나. 아무리요 육신으로 유혹을 극복했다 그래도 뭐가 남아있어요? 유혹의 영향력. 유혹의 영향력이 마음 깊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마음에 남아있는 유혹의 영향력이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까지 배려한 거예요? 이 마음에 남아있는 유혹의 영향력까지 싹 빼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지만 바람을 통해서 괴로이 노를 젓게 해요. 이 괴로이 노를 젓는 결과가 뭐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다 까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힘들었던 것만 기억하게 되는 그런 일이 제자들에게 일어났죠. 요셉과 다윗이 비슷한 유혹의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옷을 벗고서라도 유혹의 현장에서 도망쳤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현장에 더 깊숙이 마음을 담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요셉은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 됐어요. 다윗은 유혹에 무너진 사람이 됐어요. 아무리 2000편 이상의 찬양시를 썼었어도, 아무리 영성이 깊었어도 유혹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인데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제자들만 그러겠어요? 디모데만 그러겠어요? 다윗만 그러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혹의 현장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유혹의 영향력에서 떠나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유혹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9월 2일 날 우리가 페이스턴 국제학교에서 예배를 정말 은혜롭게 드렸어요. 근데 그 주 수요일 날 페이스턴 국제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서 페이스턴 국제학교를 사용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이사들이 반대해서 안 되겠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럽다고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와서 이사들을 설득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요일 날 오전에 연락을 받았으니까요. 오전 기도회를 다 했어요. 그리고 오후에 두 분 신방이 있어서 두 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다 끝나니까 이제 홀로 남았어요. 저녁에 홀로 남아가지고 저 뒤편에 앉아서 계속 이제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 제가 성공의 유혹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페이스턴 국제학교에서 너무 호의롭게 다 사용할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저 이제 다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뭘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이미 다 됐으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너무 갈날만 이제, 그리고 좋은 조건이 되어지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고만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이나 페이스턴 장소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메시지가 저에게 들려졌어요. 그래서 그날 페이스턴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단했어요. 그러면서 페이스턴이 사용 못하게 하면 그러면 페이스턴을 안 가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장소를 구하고 조금 늦춰져더라도 다시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가서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해 다 풀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또 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두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 장소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장소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성도가 세워지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교회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사람이고 공동체예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중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형제됨을 경험하고 지체됨을 경험하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는 게 교회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요, 제가 좋은 장소를 찾는데 엄청 에너지를 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통 관심이 교회 장소 이거에 너무 쏠려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 너무 성경에 단순하게 나와 있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거, 한 영혼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거,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우리 교회 자랑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자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자랑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잘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더라고요. 뭐 몇 개월 안 됐는데 너무너무 서로를 향해서, 분당 우리 교회 같으면 어느 적정한 것까지 하고 나서는 더 이상 관계를 안 맺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사랑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 한 분을 품어내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께서 바꾸자, 안 바꾼다 그러죠. 왜 바꾸겠어요? 사람이 많아지면 누릴 수 있는 게 있겠지만 사람이 적을 때 누릴 수 있는 지금이 진짜 행복할 때예요, 사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이야기가 더 많아지겠죠. 하나님께서 관심을 엉뚱한 데 두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다시 정비하라고 그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야, 내가 진짜 연약하구나. 그러니까 막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막 그렇게 말은 해놓고 결정적일 때는 되게 연약한 게 내 모습이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연약한 저를 믿고 또 함께 해주신 분들이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고마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생각난 찬양이 있어요. 제 모습을 보면서 떠올랐던 찬양,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2절에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복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3절에서는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아무리 애써도요, 우리는 헛된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헛된 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워요. 제자들을 유혹해서 건져내 주세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실수해도, 나는 이번 주에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했지만 또 실수해도 누가 우리를 붙들어줘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다시 기회를 주세요. 문을 두드려 주세요. 그러면서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세상의 양식이 아니고 하늘 양식이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붙들어라. 주님이 그렇게 권면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이 예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내 실패 그 자리만 머물리지 말고 그 실패 가운데 찾아와서 나를 다시 만져주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힘입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